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오늘은 본문이 아주 짧지만 아주 엑기스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엘룰 8일이에요. 엘룰 8일인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티슈바 회개 8일째 접어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 7일째 접어들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로 준비하고 있는 회개 시즌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아주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실제로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만남을 우리 모두가 구하고 원할 것입니다. 아이들 엄마는 다 어디로 가버렸네. 다 같이 이제 주님과의 만남도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을 구한다라면 회개도 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도 우리가 인격적인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티슈바라고 그랬습니다.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몸이 돌아온다는 것입니까? 내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이죠. 내 인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되어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티슈바의 회개입니다. 우리는 각 사람마다 자기 고유의 성품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른 성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아모스에서 다루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다림줄에 비추어서 그 다림줄에서 삐져나온 성품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림줄에서 삐져나온 성품은 이제 그 다림줄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망치로 때려서 그 성품을 다림줄에서 삐져나온 것은 망치로 때려서라도 그 성품을 그 다림줄 안에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아모스에서 다루었듯이 이 다림줄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지금 특별히 우리 회개 기간에 있어서 나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어떤 성품 이런 부분이 이 다림줄 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성품이 뭐가 나서 삐져나왔거나 들어갔거나 하면 망치로 두드려서 그 모양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지키는 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은 아시아에서 최고 갑부라 그래요. 아시아에서 최고 갑부라고 하는 이가성이라는 중국 사람이 있어요. 특히 홍콩에서 아주 많은 돈을 벌은 이가성이라는 중국 사람인데 아시아 최고고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는 부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자기가 사귀지 않는 종류와 절대 동업하지 않는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자기가 사귀지 않는 사람의 종류를 여러분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보다 뭔가 더 잘 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하는 걸 배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가승이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이 그 6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이런 사람과는 절대 사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효하는 것은 놈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도 우리는 불효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효하는 놈과 사귀지 않는다. 둘째는 사람에게 각박하게 굳은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제 설명을 했는데 말이 불손하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남자답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는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아주 시시콜콜 따지는 사람, 모든 일에 시시콜콜 따지며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고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탐하고 밴댕이 소갈딱지에 싸구려만 좋아할 것 같은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은 사귀지 말라.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부를 잘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여섯 번째는 권력자 앞에 원칙 없이 구는 자와는 사귀지 말라. 권력자 앞에 원칙이 없는 사람, 사람에 따라 우러러보고 사람에 따라 깔보기를 쉽게 하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일곱 번째, 동정심이 없는 사람과는 사귀지 말라.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건 이리와 친구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성경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진리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자기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티슈바는, 회개는 나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종말을 때라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왜 만약에 말을 많이 하냐면, 사람들이 또 혹시 이 말을 가지고 나를 잡아먹을까 봐. 왜 만약이라는 말을 많이 하냐면, 하도 요즘은 사람들이 오해들을 많이 하니까, 만약에 말이에요, 주님이 이번 12월 달에 오신다. 제가 왜 만약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주님이 이번 12월 달에 오신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올 12월 달에 주님이 오신다, 이게 확정적인 거다, 확실한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한 그 아주 아름다운 땅으로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먹어보지 못했던 그 진수성찬을 먹어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오늘 이 자리는 교회고, 이 자리는 제가 회개를 강조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답은 맞출 수가 있겠죠. 회개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나 정말 만약에 여러분 진심으로 12월 달에 주님 오신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근데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을 가르쳐 준 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저에 대한 이 질문에 답을 주셨는데, 이 답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만약에 12월 달에 주님이 오신다라면 무엇 하겠습니까? 물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 세례 요한도 뭐라 그러냐면,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Kingdom is near, 하나님 나라. 제가 어느 목사님인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죄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죄가 없고 깨끗한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회개한 자가 천국 들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 이미 요한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도 가르치고 요한도 가르치는 이 회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지금 우리에게 때가 차면 이제
회개하라는 말을 예수님도 가리키고 요한도 가리키는데 우리가 말씀을 가리키는 교회에서는 오늘날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여기서 회개 안 해도 킹덤에 갈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중에 회개 안 해도 킹덤에 갈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들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회개를 명령하셨습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누가복음 24장을 좀 보실까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예수와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는 회개가 전파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회개가 전파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회개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로. 그리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요 짧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요약하자면 처음도 회개하라, 나중도 회개하라는 것 주님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회개를 명령하셨어요. 회개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땅끝까지 회개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회개부터. 복음 전에 회개부터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명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회개를 해야 하냐고.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저는 여러분에게 막 주입식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회개해야 할까? 오늘 이거를 여러분하고 나누기로 합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요. 회개할 때 제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할 때 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제 용서를 받아야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 용서를 받아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5절 6절을 보면 예수와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여서 죄 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와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죠. 만약에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라면 그는 예수와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또한 예수와를 알았다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하는데 우리가 계속하여 죄를 짓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하여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와를 안다라고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3장 8절에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는 것이 마귀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올바른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1000번을 불러도 내가 주여 주여 1000번을 불러도 아버지 아버지 1000번을 불러도 회개하지 않고 내가 아직도 죄인의 성품에서 변하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의 성품에서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은 오늘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는 참 막막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몇 번 회개? 계속 회개할 때. 회개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다려 주셨듯이 우리의 회개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회개하지 않고 아직 죄인의 성품대로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제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회개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들을 야단칠 때 아이들의 어떤 시끄러운 그 행위를 나무랄 때 멈춰라고 하면서 시간 제한을 줍니다. 하나, 둘, 셋. 그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아이들이 멈추도록 시간 제한을 주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의 제한을 주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순간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은 언제 멈춰지냐면 감람산에 주님의 두 발이 땅을 딛고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는 더 이상 기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한순간도 더 늦추지 말고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내 인격과 내 성품이 변화됨으로써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데 때가 차면, 그 때가 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킹덤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킹덤이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서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계시록 3장 3절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면 너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왜 주님이 도둑같이 우리에게 올까요?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잠자는 사람이에요. 잠자는 사람은 어둠이에요. 즉 빛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깨어나지 않고 잠자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언제 빛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도둑같이, 도둑은 언제 옵니까? 밤에 온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잠자는 밤중에 주님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옵니까?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팔 불며 천사들을 호령해서 큰 소리 치며 우리가 주 오심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도둑같이 찾아오시겠다는 말은 잠자는 자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나팔 소리와 빛과 함께 오십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토라에 대해서 또는 코쇼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저와도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하고 계속 저도 교제를 하면서 요즘은 이 메신저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어서 아주 누구든지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계속 연결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몇 주 동안 사실은 계속 제 마음에 있는 담겨져 있는 말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닉이란 단어에 큰 관심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이 하는 것처럼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접하더라도 무엇에든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메시아닉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진리가 보석처럼 밝혀지고 보물처럼 찾아지고 한다 하더라도 보물 중에 보물은 예수와 하마시약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또 그 배경이 또 그 옛날 이 전설 같은 그런 스토리들이 새로운 게 막 아무리 우리가 드러난다 하더라도 모든 것 위에 토라 위에 코셔 위에 전통 위에 예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한간에 토라에 많이 이렇게 빠져 있는 분들 귀하지만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토라만 살아난다든지 예수님이 빠지고 메시아닉만 살아난다든지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벗어나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지만 뜻을 같이 하지 않는다고 변질된 것이라 비난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계속 예슈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요즘 그 쉬운 성경, 한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대신에 자꾸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쉬운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헬라 표현에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래의 이름인 히브리식 이름을 불러본 것입니다. 예슈아라고. 그리스도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본래 이름인 히브리식 이름 예슈아를 오늘은 불러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진리를 접하게 되면 이전 것을 비난하기가 쉽습니다. 이전 것은 틀렸다, 잘못됐다. 그러나 진리는 불변하지만 때를 따라 드러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진리는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서 그 진리가 드러날 때가 있고 아직은 숨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은 이전에 드러난 진리를 비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요한 1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8절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됐냐면 새로운 계명을 쓰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이 계명이 진리다. 이 계명이 뭐냐면 주님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는 예수와 안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둠은 지나갔고 이제는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고 있다. 이 진리의 빛이 밝게 비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잠자는 어둠이 아니라 저녁이 아니라 한밤중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회개 기간 안에 살고 있는 이 기간이 바로 우리가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회개 기간 안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는 왜 또 회개를 해야 하는지, 왜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하셔놓고서 좀 거북한 회개를 자꾸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실까? 예수님 우리는 사랑으로 알고 있잖아요.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계속 회개하러 가십니까? 사실 회개라 그러면 거북해요. 마음이 찔리고 마음이 갑갑하고 답답하고 고개는 더 숙여지고, 제가 지난주 회개를 하면서 할 말이 없어서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예수님밖에, 아이고 주님 소리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내 모습이 회개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이고 주님, 그 안에는 아주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도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우리더러 회개하라고 하시고 그 주님의 사촌지간인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칠까? 이 요한에 대해서는 선지자 이사야도 미리 예언을 하셨죠. 오늘 그 3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죠.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외친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여라. 메마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이사야가 40장 3절에서 이 지금 세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말씀을 미리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그 양념을 하나를 탁 던져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그 이사야 말씀에서 누구의 길을 예비하라고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지금 또 누구의 길을 준비하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길에 누가 오셨나요? 이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길에 누가 오셨나요?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 그런데 그 길에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건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오늘 회개를 다루면서 또 회개를 왜 해야 하냐면, 회개를 왜 해야 하나요? 회개를 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회개를 해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 때문에 나에게는 갈림길이 생깁니다. 우리의 이름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신뢰를 한 번만 하고 마나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듯이 우리 회개도 계속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회개 기간을 정해주셔서, 이 기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정한 때, 하나님의 회개의 시즌, 모아딤이라 그러죠. 모아딤, 하나님의 모아딤, 하나님의 때. 이제 계시록 3장 2,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엘룰월이라는 그 때를 주시면서 나팔절 직전에 너희들은 준비하라. 회개를 준비하라.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그 쉬운 성경에서 된 표현은 뭐냐면 3장 2, 3절에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너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너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너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너가 생각지도 못할 때 너에게 갈 것이다. 우리가 깨어나라고 한 그 이유 중에는 너가 생각지도 못할 때 주님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둑같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회개 기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넣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아픔과 찔림을 주지만, 이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은 찔림을 받아서 아플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믿음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어야 하듯이, 하나님을 신뢰도 계속해서 해야 하듯이, 회개도 우리는 이 기간에만 잠시 하고 마는 연중 행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회개는 연중 행사가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내 인격이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성품이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내 성품이 변하지 않고 그거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혼자서 기도를 열심히 한다 그럽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성품의 변화는 안 보여요. 인격의 변화는 안 보여요. 회개라는 노동은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티슈반은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회개는 내 가슴을 찢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해왔던 오래된 습관이 찢어져야 되고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을 찢으란 얘기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이제 오늘이 엘룰 8일이기 때문에 이제 22일이 남았습니다. 나팔절까지는 22일이 남았습니다. 대속절까지는 32일이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도 아직까지 어떤 내 삶의 변화라든가 내 생각의 변화라든가 내 성품의 변화에 아직까지 도전이 되지 않는 분들은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그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돼야 한다. 아니면 내가 밤중에 도적같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이번 나팔절은 지난번에 말했듯이 시기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70번째의 희년이라는 그 기쁨에 대한 희망보다도 먼저 그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개 기간, 이 엘룰월 가운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이제는 좀 내려놔야 할 때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성품의 변화가 없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속에 너무나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사람도 사귀지 말라고 말한 그 7종류의 그 사랑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포함이 돼 있다라면 우리는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도 같이 사귀기를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겠습니까? 기억하셔서 이 시간은 아무도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저나 누구든지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가리키고 요한도 가리킨 이 회개가 어느 날은 교회에서도 이 회개에 대해서 찔림을 받으란 얘기예요. 교회 와서 편하고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 위해 한다라면 여러분들 잘못 오셨어요. 다른 데 가야 인정을 받죠. 교회 안에 와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진 곳에서 헌신하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해나갈 때 때가 차고 하나님이 옮기실 것이라는 것이요. 교회는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을 프로모션해주고 여러분들을 착하다 칭찬해주는 그런 곳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요한이 가르친 것을 교회도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식과 모양만 갖춘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도둑같이 주님을 도둑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잠자고 여러분의 밤중에 있는 자는 여러분이 주님을 도둑으로 만들어서 도둑같이 밤에 나를 찾으러 온다고 했지만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빛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어둠 가운데 도둑같이 오셔서 나를 깨우겠습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조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이 시간 특별히 이 시간 제가 오늘 조금 일부러 짧게 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은 회개 기도를 할 때에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회개를 하시겠지만 이 시간 특별히 조상들을 위해서 우상 숭배한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 내 자녀들, 내 형제들,
저는 나의 어린 손자들까지도 회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지만 그 욕심과 탐심이 있는 어린 아이들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이 엘리월 티슈리 그 회개의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비추어서 여러분 기억나는 대로 여러분의 어머니 쪽, 아버지 쪽 모든 조상들,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의 조상들까지, 혈연으로 연결된 모든 가족들, 여러분을 포함해서 자녀들까지도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뱃속에서부터 그 회개의 영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그 여러분 뱃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까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그 회개의 영이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이 킴벌리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생명책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갈림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명예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다 걸리는 문제입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그 근심으로 나를 찌른다고 그랬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럽니다. 다 죄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이 몸을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몸만 가지고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 그 중심을 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보십니다. 성품이 변화되어야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모양만 내지 마십시오. 마당만 밟지 마십시오.